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을 아합 왕은 살려주고 있습니다. 베나닷 왕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아합 왕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말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붙여주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 여호와의 전쟁은 간 곳이었고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자비를 요청하고 나오는 적을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합 왕은 그 적을 형제로 맞이합니다. 아합은 베나단 왕을 자기의 병거에 올리게 되지요. 이것은 형제로 맞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적을 형제로 맞이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한 왕을 살려주므로 자신에게 올 이익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익도 노린 것이죠. 이것을 베나닷 왕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아합 왕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을 다 돌려줄 것이며 또 자기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그 이름으로 도로를 만든 것처럼 아합 왕도 다메섹의 아합 이름의 도로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베나단과 조약을 맺고 풀어줍니다. 이러한 아합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다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아멘.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자기를 치라고 합니다. 그냥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를 치라고 하였는데 이 선지자 친구가 농담으로 여겼는지 친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치라고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친구 선지자를 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치라고 한 선지자가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대로 선지자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자기를 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사건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선지자를 상하도록 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 아합 왕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치라고 하신 것을 아합 왕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치 선지자의 친구가 사자에게 찢겨 죽듯이
아합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친구를 치지 않았다고 사자에게 찢겨 죽은 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의 엄중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선지자가 맞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왕에게 나아가 판결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전쟁의 포로를 대신 맡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 포로를 맡았는데 자신이 볼일 보는 동안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왕은 네가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처럼 비유로 왕의 죄악을 둘치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를 너의 이익을 위하여 놓아 주었으니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비유로 전한 것이지만 아합 왕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왕의 그 말을 들은 선지자가 수건을 벗으니 선지자인 줄 아합이 압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방금 선지자가 왕에게 들은 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으니 너의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사람이 얼마나 망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여호와의 일을 망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망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이나 불타는 성읍을 뒤로 돌아본 롯의 처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부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서 동일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이리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망치려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복음의 분명한 나팔은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망쳐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심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빈틈없이 펼쳐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마저도 완전하게 선으로 바꾸시며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실패가 없으시며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